여러분 어릴 때 미아가 될 뻔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아니면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미아가 될 뻔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한 장로님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하고 하셨어요. 네, 제 큰 아들이 미아가 될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6살, 7살 때, 한 번은 그 서울의 어린이 대공원에서 하는 우리 뮤지컬을 한번 보러 갔었어요. 번개맨 아시죠? 그 뮤지컬을 이제 잘 보고 이제 나오는데 저는 그 건물 입구 내부 입구에 이렇게 잠깐 서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이제 나오니까 그 아이가 그냥 사람 나오는 대로 그냥 이렇게 쭉 나간 것 같아요. 나갔어요. 저는 그냥 그대로 서 있었고 아이는 그 나가는 바람에 제가 둘러보니까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가서 이제 불러 이렇게 보니까 없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정말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스캔을 했습니다. 레이더로 스캔하는 것처럼 스캔을 이렇게 쫙 이렇게 하는데 저기에서 아들의 모습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제가 뛰어가서 주영아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덥석 잡아서 이렇게 참 찾았어요. 그때 얼마나 너무 다행스럽고 너무 감사했는지. 그때 잃어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바로 짧은 시간대 찾아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어요. 정말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그때 생각하면은 그때 이 마음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던 우리들을 찾아내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찾아내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14절에서는 그 사람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해방을 선포하고 있어요. 너무 감격스럽게 해방되었다, 해방되었네 이것을 감격스럽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해방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광복절. 이번 주간에 광복절이 있습니다. 8월 15일 몇 주년일까요? 79주년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치면서 너무 그 감격, 해방의 날 때 그 감격을 가지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외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사도는 정말 감격스럽게 한 가지를 외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어떤 감격을 외치고 있는지 이 감격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구절을 읽고 선포할 때에 그 사도 바울의 감격, 그 감동이 우리에게 밀려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법이 나오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근데 이 법은 지배력이 있어요.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이 법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대한민국 헌법의 지배를 받죠.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지배받는 법은 어떤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율법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은 정죄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정죄감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녀라는 용어를 우리는 좀 더 알기 위해서 그 당시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에서 자녀와 반대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노예입니다. 노예, 종입니다. 둘 다 자녀나 노예나 다 한 집안에서 한 호주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둘 다 뭔가의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자녀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노예는 무엇의 빚이죠? 노예는, 고대 노예는 사오잖아요. 그 노예를 돈 주고 사오게 되잖아요. 경제적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노예는 빚을 졌는데 경제적인 빚을 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자유인이지만 노예는 자유인이 아니죠. 항상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죄의 노예는 종의 영을 가진 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영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도는 오늘 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녀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8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아멘. 세 번역으로 제가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생명,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신은 무엇을 말할까요? 육신은 다른 말로 부패한 본성을 이야기해요. 죄된 본성을 이야기해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는 다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해 보면은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자.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자. 여러분 사랑의 빚쟁이는 되지만 돈의 빚쟁이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은 빌려주는 것일까요? 돈은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는 거예요. 제가 들은 참 그게 저에게 참 교훈이 돼요. 같이 이렇게 일했던 분 중에 사무총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항상 그랬어요. 자기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데요. 그냥 준대요. 거저 준대요.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한도가 있대요. 100만 원 이상은 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은 나는 돈은 빌려주지 않는다. 그냥 거저 주어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성경적이죠. 여러분 돈은 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잃게 됩니다.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그래서 돈은 빌려주지 말고 그냥 거저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분량의 만큼, 우리의 분량의 만큼 그렇게 그것이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인데요, 사랑의 빚진 자이죠. 왜입니까? 골고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지불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네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들을 때마다 놀라셔야 돼요. 정말 놀라고 감격하고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우리 정말 기쁨으로 고백하고 기쁨으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부패한 본성이 주인이 되어서 그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죄성에게 빚진 것처럼 죄성을 따라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불신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 달라졌고 소속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너희가, 신자를 이야기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한마디로 죄성을 따라 살면, 옛 습관을 따라 살면, 그렇게 살아가면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또 사랑이 없고 그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을 선택하시겠죠. 그렇다면 육신에게 빚진 것처럼 살지 마시고 오직 사랑에 빚진 자로서 성령을 쫓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이 육신에게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육신에게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죠? 말씀드린 대로 사도는 처방전을 내렸습니다. 13절 말씀이었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 처방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뭘까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은 육신에게 먹잇감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잇감을 주면 여러분 살이 찌잖아요. 여러분, 강아지에게 계속해서 먹잇감 주면 어떻게 돼요? 그 강아지가 포동포동 살찌죠. 근데 어떤 강아지는 삐쩍 마른 강아지가 있어요. 아마 주인이 먹잇감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먹잇감을 계속 주면 그 육신은 포동포동 살이 찌겠죠. 그래서 그 육신에게 먹잇감을 주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 먹잇감을 주지 말라는 것일까요? 육신이 좋아하는 일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그것은 보혈로 씻어내고 반대로 성령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부추기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이 인터넷 세상은 정말 유익하기도 하지만 참 부패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부패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이 인터넷을 성령 충만해서 인터넷을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터넷보다 요즘 세상은 AI 세상이죠. 그죠?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인공지능을 유익하게 사용하면은 참으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또 이 예수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인공지능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벗어버리고 육신의 생각은 거절하고 보혈로 씻어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오직 성령의 생각을 선택하고 성령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때 아버지가 영웅같이 여겨졌던 분이 있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영웅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아들인데 나중에 커보니까, 철이 들어보니까 이 아버지가 그 가정을 파탄시켰던 원흉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난 이 아버지에게 복수하겠다, 그렇게 복수심을 갈면서 살았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과 아버지를 향한 그런 미움 때문에 아마 그 아들의 마음은 황폐화되었을 거예요. 그런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듣게 돼요.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아들의 마음 속에 참 새로운 그런 마음을 주시게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저 위에 계신 그분께 나 자신의 모든 힘과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복수하는 그 마음, 내가 복수하겠다고 한 그 권리, 그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모든 권리를 그냥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 자존심을 포기하고 저 하늘 위에 계신 분께 맡겨보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새 마음이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었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었어요. 그것이 뭐냐? 용서였어요. 용서하자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대로 그는 용서를 결심하고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새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새로워져요. 일반적인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새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마음, 새 생각, 그 성령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대로가 아닌 영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사도는 한 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의 특권인데요. 그 특권은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주 특별한 말이 있어요. 그것은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바로 이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을 알게 하시죠. 성령님은 양자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는 영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네로 황제를 아시죠? 지금 이 성령님의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로마 사회의 풍속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네로 황제는 원래 황제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입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네로의 어머니는 네로의 숙부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숙부가 황제였어요. 클라디우스, 황제였어요. 그래서 네로는 황제의 아들이 됩니다. 양자로 이제 받아지게 되죠. 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본문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그런 법적인 절차가 끝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 법적인 절차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은자가 필요해요. 근데 그 정은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하나도 걸림없이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아바 아버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 이 프로를 아시죠? 새롭게 하소서, 주영은 씨가 그 새롭게 하소서의 MC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영은 씨를 도와서 함께 공동 MC가 있어요. 그분이 박요한 목사님이세요. 이 박요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박요한 목사님이 자신의 출생 신분을 밝힌 적이 있어요. 요한의 고백, 요한의 고백. 이 요한의 고백이라는 책을 내면서 에세이인데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말했습니다. 그는 입양하였어요. 나중에 CCM 이제 찬양 사역자가 되는데 이분이 자신은 몰랐습니다. 미혼모에서 태어나요. 이분이 미혼모에서 태어나서 생후 2일 만에 이 홀트 아동 복지회를 거쳐서 양부모에게 입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그 복지에 그냥 맡겨버린 것이죠.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양부모님은 가까운 친척 외에는 그 사실을 다 숨겼어요. 아무도 모르게 이 아들을 이제 키웠는데 나중에 이 사실이 탄로가 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외삼촌 집에 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자기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민감했던 사춘기 시절 때 이제 반항아가 돼요. 정말 그런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양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말 부모님이 자신을 조롱했구나, 자신의 인생을 조롱해왔다는 생각에 분노하기도 하고, 그리고 조종해왔다는 것이죠. 자기 인생을 조종해왔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버려진 자신을 이렇게 키워서 사랑하는 아들로 이렇게 키워줬다고 하는 것에 대한 또 감사의 마음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황하던 참 자기가 잘못해서 엄마에게 꾸중을 받아요. 한 번은. 그때 그가 어떻게 말하냐면은 내가 입양되어서 그렇지, 이렇게 나를 야단치는 거 보니 내가 입양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막 반항하면서 살아왔던 그 박유한 목사님, 나중에 이 방황을 끝내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였어요. 그 양어머니의 기도. 새벽마다 자신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요한 이름을 부르면서 요한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 소리. 처음에는 너무나 짜증스러웠답니다.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갈수록 그 기도 소리에 자신의 마음이 녹아졌대요. 그래서 이 아들의 마음이, 그 박유한 목사님의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나중에는 그 마음이 녹아졌고 자신이 정말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것까지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고백은 38살에 발간이 돼요. 세상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부제가 붙여져 있습니다. 지울 수 없는 상처가 감사의 찬송이 되다. 이런 부제가 붙여졌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나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구해진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정말 새로운 관점으로 이제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결국 그런 뜻이 아닐까요?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구해진 존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구해진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그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광의 나라를 상속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로마 시대 때 그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그 로마 시대는 로마 황제 숭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도 바울도 네로 황제에게 박해를 받고 순교하잖아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 어떤 박해였느냐?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인 그런 피해를 입었어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얻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쫓겨난다든지 그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우리나라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로마 시대처럼 그런 박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감사하게 북한 땅에 좀 태어나지 않았어요. 참 북한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참 북한 땅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런 지하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박해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를 단련하세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훈련의 자리가 우리 이 땅인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정말 그런 우리에게 상속하라. 그 영광의 나라를 상속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돈을 상속하라 하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또 이 땅에 부동산을 상속하라 하시지 않았어요. 이 나라에서 돈을 쌓아두고 또 이 땅에서 부동산 많이 사두면 저 천국에 가서 그 부동산 그대로 이어질 거니까 그 많은 돈 계속 이어질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은행에다가 돈 많이 쌓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 있다면 어떤 고난일까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당하는 고난이겠죠. 홀로 믿음을 지켜야 될 때, 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성도가 흘리는 눈물,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흘리는 땀과 눈물의 기도,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남모르게 고통을 감수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 여러분 그 길이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참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길 가운데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인하여 여러분 승리하고 감당하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무엇을 상속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의 나라를 상속하기를 원하셨지요. 만일 믿음의 부모님들이라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상속하기를 원하시죠? 참 때로는 돈을 상속해 주기도 하고 재산을 상속해 주기도 하는 부모님이 계세요. 근데 살다 보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부모님이 주셨던 상속이 참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도움이 될 때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상속으로 인해서, 재산으로 인해서 자녀들 사이에, 형제 사이에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보니까 자녀들이 싸우더라고요. 그 상속의 문제를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참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상속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상속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이요, 자녀가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면서 다른 것은 일체 주지 않았던 부모님이 있어요. 그렇게 비행기 티켓 하나 끊어주면서 이제 유학 가서 이제 모든 것은 이제 알아서 그 자녀에게 알아서 하는데, 그 자녀에게 봉투를 하나 주었대요. 근데 그 봉투 안에는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힘으로 이제 그 유학을 갔을 때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 살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매정해 보이기도 하지만 참 그 자녀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도전한 것이죠. 비록 우리 모든 자녀들을 그렇게 키울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정말 신앙의 부모님들, 이 신앙의 유산,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참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육신에게 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육신에게 빚진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영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소육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오직 새로운 영적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그 성령의 생각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